네, 저희들이요 매주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둠과 악한 영을 그 권세 가운데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보이지 않지만 어둠과 악한 영 가운데 싸우는 그런 영적 싸움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수요 예배가 이제 제가 담당인데 수요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는 것을 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과 이제 쌍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쌍으로 가는 게 뭐냐면요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며 나아갈 때 누구나 한 번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누구나 한 번은, 그리고 겪어보셨겠지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영적 침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어떻게 주제를 정했냐면 영적 침체에서 resilience로, resilience, 회복력이라고 하는 건데 영적 침체에서 회복력으로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들어보셨을 텐데 영적 침체가 무엇일까요? 영적 침체 한 번쯤 경험해 보거나 들은 단어인데 영적 침체가 무엇이냐면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spiritual, 영적인, depression, 우울 혹은 침체라는 그러한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바로 영적 침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지만 한글 사전으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것은요 신령할 영자에 관역 적자에 잠길 침에 막힐 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영적 침체, 우울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이 한글 사전에 영적 침체를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침체, 마치 막혀있거나 잠겨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죠? 여러분, 이건 하수구인데요 하수구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거푸섬 같은 뭐가 막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에서 물이 흐르다가도 오른쪽으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꽉 막혀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영적 침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싱크대가 막혀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십니까? 저도 한번 경험해봤는데 저희 집에 싱크대가 막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나 하면서 뚫어봤습니다. 그래서 뚫어뽕도 맞죠? 뚫어뽕 뚫어뽕도 사보고 양품도 부어오고 비니걸 그것도 집어넣고 했는데 이게 안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을 받았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하수구 뚫는데 가격이 뭐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눈대중으로 제가 어딜 갔냐면 홈디포 갔습니다. 홈디포 가가지고 전동으로 이게 하수구를 뚫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큰 그 장비를 제가 빌려가지고 집에 싱크대를 넣어가지고 뚫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할렐루야. 저를 믿어주시네요. 제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뭐가 막혔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제 싱크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영적 침체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막 유연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욜라 이그네시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예수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리를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로욜라 대학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욜라 대학교는요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대학입니다. 예수회를 설립하기도 하고 로욜라 대학을 만들었는데 바로 로욜라 이그네시우스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요 영성 수련에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기독교 영성사에서 막 획을 그었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분이신데, 이분의 책 중에 영성 수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Spiritual Exercise.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나시면요, 한번 좀 구매해봐서 읽으셔도 됩니다. 한글로도 번역된 게 있습니다. 이 영성 수련이라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교제 속에서 인간의 내면 가운데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 움직임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간의 내면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spiritual consolation, 영적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spiritual desolation, 영적 고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하게 되어질 때 인간의 내면에 두 가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영적 위로이고 또 하나는 영적 고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위로가 무엇인가? 영적 위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이 상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상태인 것이죠.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이 생기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막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지 라고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생기고, 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영적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상태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spiritual desolation, 영적 고독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에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신앙의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 그 상태가 다름 아니라 영적 고독인 상태이다라고 그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 고독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침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상태, 열정도 없고 무기력하고 어떠한 신앙의 기쁨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영적 침체의 상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바라기는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첫 번째이길 바랍니다. 영적 위로인 상태, 영적 고독이 아니라 영적 위로인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영적 고독,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 영적 침체의 상태,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의사이자 목사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 침체는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를 겪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영적 침체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신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누구나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영적 침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죠. 영적 침체가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유연하게 소통하기보다도 중간에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뭔가 꽉 막혀있는 상태, 그 막혀있는 상태가 무엇이다? 다름 아니라 영적 침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영적 침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질문해 보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 학자들마다요, 다르게 그런 영적 침체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려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있죠.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러니까 자범죄이든 구범죄이든 어떤 죄의 모습이든 그런 죄의 양상의 모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리고 영적인 교류를 하기보다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그 침체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불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잣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신빙성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불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나 어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나와 동행하시잖아,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이것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동시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육체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체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픔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피로가 있을 때 영적인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요, 잘 나가다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굉장히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건들면요, 말도 안 합니다. 말 걸면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조심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 육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상태가 아픔의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무엇인가?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비난이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누군가를 잃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갑자기 영적 침체에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그러셨어요. 잘 신앙생활 하셨어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련을 맛보다 보니까 완전히 두문불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밖에도 나오지 않고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한 가운데 빠지신 분이 계셨어요. 어떠한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나 시련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 가운데서도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감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분노나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 그런 감정이 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못하고 그리고 영적 침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동양 사회 가운데 가장 큰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수치심의 감정입니다. 미국 사회 가운데 죄책감의 감정이 크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 동양 문화 사회 속에서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큽니다. 이 수치심이 불일 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을 잡아버리게 되어지면은 중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의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원인인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영어로 참고 문헌을 달아놨는데 제가 이것을 알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알려드리냐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한 번쯤 아니면은 몇 번쯤 영적 침체의 시간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저도 겪게 되거든요. 반드시 겪게 되어지는데 내가 왜 영적 침체를 겪지 못하는지, 내가 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암울하고 무기력하고 다운되면서 사람을 봐도 말 걸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몇 가지 양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적 침체의 순간이 있지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회복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어지면요, 의사를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모르세요? 못 만나잖아요. 의사 바로 만날 수 있는 분은 VIP입니다. 굉장히 특별하신 분입니다. 대부분 바로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상기록과 메디컬 레코드, 그죠? 병상기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 선배 중에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서 병원 가면 맨날 이 메디컬 레코드를 적느라고 시간이 너무 쓰이고 그냥 대충 적을 때가 있다라고 제가 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야, 그거 그렇게 대충 적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적어야 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대충 적지 않고 왜 제대로 적어야 해?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자가 기록한 그 메디컬 레코드를 통해서 의사는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환자가 어떤 병을 가진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메디컬 레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실 때요, 그 메디컬 레코드 적을 때 바로 적으셔야 돼요. 막 아무렇게나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다른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올바르게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을 가진 누구나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원인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지치고요, 너무나 교회 가는 것이 짜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몇 가지의 그러한 영적 침체의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죄 때문에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불신 때문에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육체적 상태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나 시련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감정 때문에 내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바르게 진단하며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영적 침체로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본문인데, 그런 본문 속에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한 인물이 누굴까요? 다름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면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엘리야면요, 몇 가지 모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엘리야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인 상태 속에서 그런 가뭄인 나라에 단비로 받고 역사한 중요한 인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심을 그렇게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사람, 영적 거장, 그가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런 영적 거장인 엘리야가 오늘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영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브엘세바가 어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경계를 좀 보게 되면 제가 점선으로 표시했는데, 브엘세바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남유다 남쪽 끝에 위치한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는 그런 영적 전투를 하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남쪽 최남단이 그 가운데 이르렀는데 그 거리가 160km나 됩니다. 10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 먼 거리를 이동하여서 브엘세바에 이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엘리야가 남쪽의 끝인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렀을까? 그것을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한국 성경에는 형편을 보고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Elijah was afraid. 두려웠던 거예요. 뭔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제 남쪽 끝인 브엘세바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세벨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죽음을 당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한 것이죠? 두려워해서 남쪽 하단인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고 있는가?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 하기 원했다? 죽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 거장인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바알 선지자의 450명과의 대결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줬던 사람, 영적 거장인 그가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장에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모습을요, 게리 콜린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왕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칠 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엘리야의 죽음과 그리고 허무함과 두려움과 그런 속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거장도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거장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 그리고 위대할 것 같지만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19장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18장에서는요,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장만 넘기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거장도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대로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만 그냥 그대로 그의 모습 가운데 죽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회복되어짐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경은 엘리야가 회복력을 가진 것을 몇 가지 사례로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력이 뭔지 아십니까? 회복력은요, resilience라고 합니다. 회복력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회복력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지만 그대로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지지 않고, 비록 그의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가진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변에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복력을 굉장히 가지신 분들이에요. 툭툭 털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은요, 회복력을 가지신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툭툭 떨고 일어날 수 있는 강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한 회복력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4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그런 자신의 상태, 자신의 현재의 상태, 절망적인 상태, 힘들고 고단한 상태, 그런 죽음 가운데, 문턱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이 본인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도 저희 부모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너는 몰라, 아직 몰라 이런 말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뭘 모른다라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너는 몰라, 내가 말해도 다 몰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지금까지,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도 몰라, 넌 몰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상태 가운데 궁지에 몰렸건 어려운 가운데 있건 영적 침체에 빠졌던 그 상태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들어주시고 아시면서 회복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그런 엘리야,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면서 음식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죠? 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여기서 자빠져 자고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주시면서 훈계하지 아니하시고 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영역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영역은요, 무엇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육신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고행과 수행하시는 사람들은요, 단지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그냥 수련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행을 하냐면요, 육신적인 수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육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충분히 쉼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잘 드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안 쉬세요. 마치 24시간 기계처럼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막 영적 거장인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돌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뭐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목사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열심히 있는 부분은 좋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도리어 무엇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되냐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쉬고 먹는 것이 뭐 성경적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시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그 엘리야가 쉼을 경험했고 그리고 충분히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영적 침체에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목회자여서 말하는 게 좀 은혜가 안 되고 좀 거시기한데, 여러분, 목회자가 영적 침체에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쉼을 쉴 수 있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 쉼을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 한 분. 쉼을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쉼을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 들으셨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쉼과 그리고 음식도 잘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 아십니까? 건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실 때마다 격려도 해주시고 좀 쉬셔 하세요.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시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이 두 부분을요 생각하시면서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충분한 쉼을 누리시고 음식도 섭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회복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엘리야는요 무엇을 확인했는가? 사명을 재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살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침체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일이 여기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엘리야에게 7,000명의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동역자들과 함께 너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엘리야이지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영적 침체에 빠질 때마다 되뇌이면서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목사지.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했어도 되겠나? 그래, 나에게 준 사명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제 마음에 기쁨이 확 올라옵니다. 못 믿겠어요? 못 믿으시겠어요? 제 마음에 기쁨이 확 올라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너 목사가 돼야 돼 시켜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사명을 재확인하게 되어지면은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좋은 비전 교회를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직분자로 섬기고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명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부르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저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사명을 재확인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당당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